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복음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앞에 1절 말씀과 또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성경을 받을 때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죠. 1절에서 우리는 앞에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경주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2절에서는 우리가 이 경주를 함에 있어 어느 것을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경주에는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 꼬린 지점이 어느 곳에 있는가? 만약 이 결승점을 잘못 잡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헛수고 있죠.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 지점이 있습니다. 고린 지점이라는 것은 목표와는 다른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결승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의 달려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들어가야 할 결승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죠. 신앙적 경주의 결승점을 예수님께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결승점으로 두었다면 그분이 달려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결승점으로 놓고 달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른 결승점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경기장의 모든 선수를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경기에 참여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지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승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도 그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아, 즉 예수님을 향하여 결승점을 향해 달려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분께만 목적을 두고, 즉 결승점을 바라고 달리는 것이다. 다른 존재를 향해서 달려가고 상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리로 오셨으며 그 예수님이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결승점이 내가 된다고 친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예수님을 결승점으로 두는 것만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오직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경주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경주를 따라가는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면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죠. 온전하게 하다는 스스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 결승점을 두고 그 예수님의 삶과 믿음을 따라가면 더욱더 잘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온전케 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사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믿는 모든 일에 이미 보장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와 같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빈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이상도 성경 이하도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을 결승점으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이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하반절은 그것을 또 짧지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라는 이 말씀은 부끄러운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고 옷이 벗겨져 나무에 달린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조롱과 수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들이 받는 것인지 여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수치이며 부끄러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은 부끄러움이며 수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즉 개의치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즉 이것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없이 그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다라고 조롱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으로 얻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럽게 마음에 새기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끄러운 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당하신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경주자가 가져야 하는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명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똑같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수치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경주에 있어 그것을 믿음의 사람은 수치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못 느껴서가 아니고 그 염치 없음이라서가 아니고 믿음의 경주에 있어 느끼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개의치 않았기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새겨져 기억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오직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되 그분이 보셨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 믿음을 본받아 함께 누릴 구원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있음을 알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짧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함께 강론하면서 히브리서의 가장 정점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이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 진리가, 온 원리가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경주자입니다. 예수님을 결승점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결승점이라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 안에, 복음 안에 당하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또한
허다한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그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와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믿음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